이렇게 귀한 우리 광주 은광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캄보디아 선교 보고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7년 만에 안식년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 7년의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2년 동안 한 1년 한 8개월 정도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여기 한국도 상황이 비슷하겠지만 캄보디아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우리 제가 섬기는 교회들도 대면 예배가 중단되었고요. 제가 사역하고 있는 신학교도 대면으로 수업하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수업하는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첫 주에 캄보디아는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사회 체제를 전환했고 그래서 정상적으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11월 첫 주에 저희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그날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서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감사 예배를 드리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받으며 이렇게 안식년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이렇게 코로나의 시간 속에서도 안전하게 다시 이렇게 한국에 나와서 미션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둘째는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신 후원자들과 후원교들의 기도와 격려와 위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광주은광교회 우리 전원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께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저의 사역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이 동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선교 사역을 영적 전쟁에 비유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맨 앞에 나가서 전투에 싸우는 전투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후원 교회들은 뒤에서 기도와 물질로 지원하는 보급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식년으로 돌아온 때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마치 전쟁을 마치고 되돌아오는, 그래서 마치고 되돌아오는 군인과 같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오늘 읽은 함께 나눌 시편 2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특별히 이 시는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고백의 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승리를 주시는,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또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승리를 누릴 수 있는지 그 영적인 비결을 배우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읽은 시편 21편은 조금 특별한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시편 21편은 시편 20편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20편과 21편은 함께 읽을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20편은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이고요. 21편은 전쟁을 마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2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0편에서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에 대해 기도에 대해서 21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는지를 보면서 이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첫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하나님, 제가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 위기 가운데서 저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저를 그 위험 가운데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구원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편 9절에 보면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21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전쟁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의 예루살렘 성으로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군대도 안전하게 돌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많은 좋은 것들과 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올해로 캄보디아 선교사가 된 지 17년이 되었습니다. 만 17년이 되었는데, 지난 만 17년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많고 감사의 고백들이 많습니다. 아까 동영상에도 잠시 남았지만 저는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라는 신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그 학교에 갔을 때는 그 학교는 프놈펜에 있는 작은 집을 하나 렌트해서 그 방들을 수리해서 거기에서 신학교를 꾸며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학생들 숫자도 한 20-30명 정도의 숫자였고요. 근데 지금은 프놈펜 국제공항 앞에 하나님께서 대지를 허락하시고 거기에 건축을 해서 지금 현재 학생들은 한 230명 정도 되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학교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중요한 사역은 교회를 개척하는 사역인데, 지난 기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4번의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고요. 그 중에 3군데의 교회는 건축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예배당을 갖고 거기에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한 4년 동안 목회 연구원장으로 봉사를 하는 가운데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을 모아서 훈련하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 그 사역의 초기 때 우리 전원우 목사님 CM립의 학교에 오셔서 학생들에게 그 종강 수련회를 인도해 주셨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지방에 분원들을 만드는 사역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CM립과 깜뽕 통과, 깜뽕 친한 세 도시에 학교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베풀으신 놀라운 은혜이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제 삶 속에 가장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그것이죠.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를 죄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그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릴 때 그 우리의 첫째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제게 가끔가다 묻습니다. 선교사님은 왜 선교사가 되셨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럼 저는 대답하게 저는 저희 어머님이 서운을 했기 때문에 선교사가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를 두고 선교사로 소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거를 청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부모님께 크게 효도는 하지 못했지만 그거 하나는 효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효도 선교사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선교사가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제가 제 진로를 놓고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할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것을 제 마음 가운데 생각했습니다. 그때 내린 저의 마음의 결정은, 만약에 내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그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가 됐을 초기에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일들이 제 삶 속에 참 많은 시간들을 할애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일하는 신학교의 사역들이 점점 확대되면서 전도의 시간들이 점점 줄고 그럴 기회들이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특별히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따로 떼어서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저희 학교 앞에는 헤브론이라는 선교병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재작년에 성탄절 특집 방송을 했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병원에는 많은 가난한 분들, 사실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그곳에 와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 혜택을 받게 되는 병원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새벽부터 와서 기다리기도 하고요. 일정 숫자만을 치료를 해주다 보니까 심지어는 전날부터 와서 그래서 기다리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저는 매주 금요일 아침이 되면 병원에 갑니다. 그러면 그 병원에 가면 거기에 홀이 있습니다. 거기에 홀에 환자들이 한 100여 명 정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곳에 서서 기타를 하나 메고 가서 찬양을 시작합니다. 캄보디아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하죠.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브레아 트롤러나 브레아 트롤러나
브레아트로 러나 덜크뇽. 좋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구원 초청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할 때 그 100여 명에 되는 환자들 중에 많은 분들이 그 기도를 따라 기도합니다. 그때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캄보디아 땅 가운데 어둠과 죄악 가운데 있었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제가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보람 있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부터 받는 많은 것들이 있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첫째 기도의 제목은,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그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일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바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인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늘 거하시며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편 20편을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여러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의 그 기도의 고백에 대해서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우리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던 고난의 시간들도 많이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젊은 날에는 사울 왕으로부터 여러 가지 고난을 받아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기도 했고, 그러나 우리는 다윗을 기억할 때 다윗을 그런 실패한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을 시작한 위대한 왕으로 기억합니다. 그 삶 속에 이와 같이 그가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잊고 살았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의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좋은 것을 채워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위해서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아름다운 복,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아름다운 복이란 가장 좋은 것,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것, 그 이상의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와 같은 간증들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영접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접하셨다라는 뜻은 앞서가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그리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한 발 한 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그 종착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또한 예배해 주신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그리고 참 착하고 수고했다라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아쉬웠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캄보디아, 제가 소속되어서 일하는 교회는 캄보디아 장로교회인데요, 장로교단인데 저희 교단 안에 찬송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진 찬송가가 없다 보니까 다른 침례교단에서 만든 찬송가를 빌려다가 저희가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그 찬송가에는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들이 많은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찬송가가 없다 보니까 그냥 자기들이 좋아하는 찬송곡들을 맺고 카피해가지고 주일마다 이렇게 흰 종이 카피된 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근데 우리도 알다시피 찬송가가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꼭 찬송가를 만들어서 우리가 같이 한 찬송가를 가지고 같이 우리 교단 안에 있는 교회들이 사용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한 선교사님과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선교사님께 제가 갖고 있던 이런 비전들을 나눴습니다. 선교사님, 저는 우리 캄보디아 장로교단 안에 우리가 통일된 하나의 찬송가를 좀 준비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선교사님, 저도 그런 비전을 갖고 몇 해 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캄보디아에 나와 있는 찬송곡들을 컴퓨터로 다 악보를 그리고 그 가사를 편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장로교단에서 자주 사용하는 곡들 중에 캄보디아에 번역되지 않은 곡들 한 80여 곡을 번역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우리가 예배 때 사용하는 성시교도, 예배 모범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모아서 하나의 파일로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인쇄를 해야 되죠.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어야 됩니다. 인쇄를 해서 책을 만들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그 인쇄비가 필요하죠. 그래서 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떡합니까? 근데 그때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제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를 받아보니 목사님께서 이번에 교회에 특별 헌금 1,0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헌금을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써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할렐루야죠. 아멘입니다. 그런데 그 헌금에 대해서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소천하시고 그 장례식에 들어왔던 조의금들을 그 가족들이 모아서 헌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헌금을 받은 이후에 그 목사님의 믿음과 또한 그 가족들의 헌신에 대해서 제가 그 책에 서문을 쓰고, 그리고 찬송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찬송가가 바로 이 찬송가입니다. 혹시 사진 있으면 제가 찬송가를 표지를 만들고 거기 안에 지금 곡을 한 300여 곡을 넣어서 그렇게 찬송가를 만들었고, 지금 이 찬송가는 캄보디아의 여러 교회들 가운데 다 배포되어졌고, 이제 또다시 이제 얼마 안 있어요. 또 두 번째 인쇄에 들어갈 상황들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였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복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우리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수로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생명은 조금 더 특별한데 영원한 장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수라는 게 뭡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닙니까? 오래 사는 거. 근데 영원한 장수 뭡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석할 때
영생을 주신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다윗 왕국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이 만약에 다윗 이후에 그 왕국이 무너졌다면 사실은 그 다윗의 인생은 실패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과 그 위에 계속 그 왕조가 이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자락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시키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시작하였죠. 바로 이 영원한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이 다윗이 받은 영원한 장수의 복이라는 것은 바로 다윗의 왕국을 통하여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그 일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와 같은 영원한 장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충만히 있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그 믿음의 유산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지고 또한 그 자녀의 자녀에게, 그 손자, 손녀, 그리고 그 가문의 대대로 이어져 그 가문이 믿음의 가문으로 서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으로 주의 축복을 받을 때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영원한 장수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는 선교사가 받는 영원한 장수의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교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그리고 세워진 그 목회자들, 그 교회들이 이제 세워진 캄보디아 목회자들에 의해서 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하고, 그래서 캄보디아 목회자들에 의해서 캄보디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선교사들이 누리는 영원한 장수의 복입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저랑 함께 일하는 한 2명의 사역자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벙리샤라는 전도사입니다. 잠깐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예, 아주 잘생긴 형제입니다. 예. 사실 이 전도사님은 제가 한 5년 전에 저희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제게 어느 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제가 재정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더 이상 학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참 신실하게 학업을 잘 감당하였던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학금을 학교를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소개했고, 그 이후에 저의 조교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3년간의 목회 연구원의 과정들을 신학대학원의 과정들을 잘 마쳤고, 그 이후에는 신학 석사 과정 2년 과정을 더 공부를 해서 지금은 학교에서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선교사로 안식년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제가 가르치고 있는 여러 과목들을 바로 이 벙리샤 전도사님이 저를 대신해서 강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사역 중에 하나는 신학 서적들을 번역하는 일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책들을 번역하는 일들을 했는데요. 제가 마음에 소원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각 교회들 가운데 제자훈련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또한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회 가운데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자훈련에 관련된 책을 좀 번역하는 일들을 준비했었는데요. 그 일을 이 벙리샤 전도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책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우리 사진 보시죠. 우리 오른쪽이 한글책이고 왼쪽이 캄보디아 책입니다. 제가 번역을 해서 그 파일을 좀 드렸더니 그 전도사님이 그 책을 보고 이렇게 편집해서 지금은 저보다 더 번역도 책 편집도 너무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후에 저희 신학교의 전임 교수로 사역할 아주 귀한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는 제가 좀 소개하기 원하는 사역자는 우리 문hem 목사님입니다.
우리 혹시 이 광주 은강교회와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10여 년 전에 고신대학의 신학과에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5년간 유학을 마치고 대학원은 저희 캄보디아에 있는 캄장시내 저희 학교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서 공부할 때부터 저와 함께 사역을 했죠. 그래서 저희 교회 전도사로 그다음에 교회 개척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해에 캄보디아 장로 교단의 교단의 대표인 노회장을 했습니다. 저희 캄보디아 장로 교단은 캄보디아 교회 한 300여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노회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노회는 마치 한국의 총회와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노회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노회장으로 섬길 수 있었는데 제가 노회장이 끝나는 날, 작년 노회가 끝나는 10월 26일에 이제 새로운 우리 대표를 뽑는데 우리 이 문현 목사님이 캄보디아 장로교단의 부노회장으로 뽑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이 되어지면 노회법에 따라서 이 대표가 됩니다. 이제 우리 캄보디아의 리더십이 조금씩 이양되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제가 고백하는 것은 저는 영원한 선교사로서 영원한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신학교에서 사역이나 우리 장로교단 전체를 섬기는 사역이나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캄보디아 목회자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일은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과 경험들이 있지만 그 일들을 충실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흔히 선교사들을 비계목에 비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비계목 뭔지 아십니까? 어떤 건물을 건축할 때 그 건축을 위해서 밖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구조물들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벽을 쌓기도 하고 기둥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갖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이 다 끝나게 되면 그 비계목을 어떻게 합니까? 떼어내야죠. 만약에 그것을 떼어내지 않는다면 그 아름답게 건축되어진 건축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는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 캄보디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고 그 교회를 지금까지 세우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계목을 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 비계목을 떼서 캄보디아 교회가 아름다운 세워진 그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세워진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드러냄을 통하여서 캄보디아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한 하나님의 그 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영적인 가치들이 드러나는 그 역사들이 우리 캄보디아 교회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받은 많은 이런 놀라운 축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면 왕이 한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그 왕들 중에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왕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윗은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며 살 수 있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우리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이 7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뭡니까? 왜냐하면 다윗이 이렇게 놀라운 아름다운 복을 받고 영원한 장수의 복을 받은 이유는 왜냐하면 다윗이 여호와만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만 의지했습니다. 그가 어릴 때 목동으로 살아갈 때도 여호와를 의지했고, 그가 도망자 신세로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을 보낼 때도 여호와를 의지했고, 그가 이스라엘 왕으로 점점 강성해지는 것을 경험할 때에도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와 같은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죠. 제가 캄보디아에 처음 갔을 때에는 언어도 못하고 그냥 오로지 의지할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좀 언어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일들이, 사역들이 조금씩 일어나자 조금씩 저의 지식과 경험과 저의 능력들을 의지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고백하는 것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작년에 제가 캄보디아 동로의 노회장으로 1년 동안 섬길 때에 사실 그 경험들을 너무나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러면서 노예를 이끌어 가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때 내게 도움이 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찾기도 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을 찾기도 하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문제들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그 문제들이 조금씩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협력해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다윗의 고백과 같이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지존하신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인자하심이란 히브리어로 헤세드, 언약전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언약의 사랑을 부어주시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든든히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덧입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이와 같은 사랑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넘어뜨리려,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실패와 좌절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할 때 원수 마귀는 우리를 건들지도 못한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아름다운 복과 또한 영원한 복과 영원한 장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다윗의 마지막 고백처럼 우리 21편 33절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바로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저의 삶과 또한 저희가 섬기는 캄보디아 교회와 특별히 주의 나라와 열방과 조국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광주은강 교회 가운데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